할렐루야. 하얀교회 한원서 목사입니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있게 남아있는 참 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 세미나를 갔는데 모 대학 유명 교수이며 그리고 대학원장을 지낸 기독교인 교수님이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가 난무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이 엉망되어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대책할 만한 대책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를 막아야 되며 이혼을 막아야 되며 건강한 가정,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때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국가정책으로도 이 일들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성복지부를 두어서 여성들의 신장을 더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은 여기서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지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깊이 있게 말하면서 이제 어떤 기관도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는 일들은 잘 되지 아니하는데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거는 교회를 향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교회의 소망과 희망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는 이러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가정이 해체되고 분산되어지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어린아이 예배가 분리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분리되었습니다. 장년부 예배가 분리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런 교회가 가정 해체에 도움을 주는 이런 현상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 사역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였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인 딸아이 하나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딸을 찾아다가 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엄마가 도대체 너한테 뭐를 해줘야 내가 가정을 나가지 않니? 하는 이 질문에 이 아이는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것도 내게 필요치 않아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없는 이 집, 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는 이 하우스 안에서 내게 가져다 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부모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의미심장한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패밀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필요한 그런 패밀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그 도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인 아버지에게 복이 있는데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버지에게 축복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가정을 향해 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을 이뤄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얘기하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가 되려다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심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에게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웰리언 오버홀 교수가 쓴 사회의 새로운 기능이라는 모습 속에서 가정의 모습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생산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가정이 생산적인 기능으로 농경시대 때부터 온 가족들이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농사를 짓고 또 마지막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온 일들, 다시 말하면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온 가족이 함께 했는데 이 생산의 기능이 사회로 옮겨가고
공장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사무실로 옮겨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교육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교육, 인성교육, 도덕적인 교육,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교육, 심지어는 생활에 사는 농경의 기술까지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마저도 학교로 옮겨져서 학교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정의 기능이 파괴돼 가고 있다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가정의 기능이 파괴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가정에는 오락적인 기능이 있는데 오락적인 기능이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함께하며 재미있는 놀이하며 엄마와 아빠 함께 탑을 쌓으며 그리고 재미있는 모래성도 쌓고 그리고 흙집도 지어가는 이런 재미있는 기능들이 이제는 전부 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어른은 술집으로 아이들은 PC방으로 놀이방으로 전부 다 가다 보니까 가정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가정은 종교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의 기능까지도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의 기능까지도 부모님들 가슴 심령 속에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고 가정에서 예배와 함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교회다만 부모가 맡겨버리고 교회다 맡기세요, 애들 교회만 잘 보내면 신앙교육 다 되는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에 또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최고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회 교육들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데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맞출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가 너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세속화된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보다는 세속화되어진 모습이 더 많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가 분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노 교수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유치부 예배가 따릅니다. 유년부 예배가 따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따릅니다. 심지어는 성경 공부마저도 유치부, 유년부, 대학부, 청년부 저녁에 집에 모이면 대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세대 차이가 납니다. 설교가 전부 다 달라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전부 다 달라져 있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들까지도 교회가 혹시 막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길 원하셨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 창조에 에덴 동산을 완성을 시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가족 아담과 하와를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교회, 최초의 가정.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심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될 성경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속에 부모가 먼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누가 부모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부모님들을 가르치고 부모와 교회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이것이 전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적인 예배, 분리적인 교육이 전통이 되고 말아서 다시 부모와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부모와 가정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때마다 그거 어려운 거야, 그거 힘든 거야, 그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 그리고 낮 예배, 오후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려지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손자,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새벽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낮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수요일 예배까지도 함께 드리고 함께 은혜 받는데, 재밌는 사건 하나는 저희 교회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집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를 저희 교회가 약 100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40분 예배 드리면 그렇게 긴 예배에 애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놀라운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기존적인 예배, 찬양,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한 2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한 50여 분 정도가 부모가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그룹을 집니다. 그래서 열 몇 그룹들이 쭉 교회 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뺑 돌로 앉아요. 낮 예배 드린 낮 예배 말씀과 함께 오후 예배는 인물 중심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 중심의 설교가 진행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입장으로 묻고, 자녀도 얘기하고 부모님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안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설교는 인물 중심의 설교로 쭉 연결하다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인물들만 정리하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아, 말씀의 집이 바로 이거로구나. 아, 하나님의 자녀를 신구약 성경을 다 공부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부모님이 느끼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아니야 오늘은 안 가. 그러면 아이가 시무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가자. 5살짜리가 교회 가는 일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모와 함께 교회 와서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 안에 친숙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의 인성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습관이 바뀝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뀝니다. 1시간 40분 동안 또는 1시간 15분 동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이 경건하게 예배 드림의 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 인성의 모습, 크리스찬 예절의 모습이 너무너무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쩌면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예쁘게 잘 배웠니? 이렇게 물으면 하얀 교회예요. 그리고 저는 하얀 선교회 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목사님 5명의 전도 대상자를 삼았습니다. 5가정을 전도하려고. 왜? 이 아이가 하는 행동 바라보고 감동한 그런 가정들을 5가정을 놓고 지금 전도하려고 목표를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 차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대화가 연결되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걸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주일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50분 동안 말씀 나누기를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이거 끝내지 말고 우리 저 3층으로 가서 계속 연결하자고. 이 말씀 예배 연결하자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재밌으니까. 부모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리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큰아이, 작은아이, 5살짜리, 7살짜리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이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모습들, 전통적인 모습들이 과연 성경적이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누가 전수합니까? 바로 부모가 전수합니다. 아버지가 전수합니다. 어머니가 전수합니다. 그리고 온 형제와 자녀들이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하나가, 저희 교회가 가정 예배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편이었습니다.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가정에 생활하는데 주일 전날 되기만 하면 토요일 날은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인도하다가 우리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2학년 정도 된 막내 아이가 오늘은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아빠, 엄마, 누나 온 식구들이 둘러 앉으면 이 아이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한 줄 알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나더니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도 질의응답식 예배니까 아빠한테 질문하고 아빠가 너무 대견스러워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질문하고 누나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이 말씀 듣고 결심한 얘기를 하세요. 결심한 얘기를 하라.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결심한 얘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결심한 얘기 하라니까 아빠도 결심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마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함께 결심한 얘기 하면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큰 비전을 하나 가졌는데 이제 우리 가정은 크리스찬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이 거룩한 일들이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한국교회는 지금 현상처럼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은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목사님의 가정인데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할까 너무너무 근심하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딱 손뼉을 치시는 거예요. 아, 목회는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 가정의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자녀는 내가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 자녀는 누가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목사의 자녀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뼉을 딱 치면서 아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더 재밌는 얘기는 저희 교회 찬양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아이들 7살짜리부터 50대까지 온 가족, 온 세대 찬양대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어떤 때는 국악 찬양을 불러요. 근데 이 국악 찬양을 부르는 걸 아이들이 습득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휘하시는 지휘자가 어른들 중심으로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또다시 가르쳐요. 그래도 애들이 숙달이 안 됩니다.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는요, 부모님이 잘 배워서 집에 가기만 하면 일주일 동안 몇 번이고 부모님이 같이 부르면서 이게 온전한 찬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어떤 분은 와서 보시더니 목사님 여긴 별나라 온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찬양대가 어디 있습니까?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더라고요. 함께 연습하니까 되더라고. 온 가족이 함께 도와주니까 되더라고. 7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가르치니까 또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이 효과적인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여, 내 자녀를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는 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부모님들과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 부모와 자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샤픈하게 가지고 날카롭게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교회요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삶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슴에 외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젠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안타깝게 외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안타깝게 외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성경의 원리 따라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어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은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어린 자녀의 교육은 부모에게 맡겼다는 사실, 내 자녀의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부모에게 맡겼다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라고. 아멘. 교회요, 우리들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명령하심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 듣고 어린 친구들한테 좀 소홀했던 거 회개했고요. 좀 더 어린 친구들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린이로 키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느꼈습니다.